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용서라는 가치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경우도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이들 취하는 자세가, 태도가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 넘어갈 수 없을 경우에는 요즘 속된 말로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찾아보니까 손절하다는 말 원래는 손해를 끊어내다라는 뜻의 경제 용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본래 의미와 좀 다르게 이제 손을 끊다,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로 좀 변형시켜서 많이 쓰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런 좀 속어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절이라는 용어가 상용화된 이유는 용서를 통한 화해와 그리고 관계 회복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미안 내지는 죄송이라는 그런 표현을 더 쉽게 사용합니다. 심지어 문자 같은 걸로 보낼 때는 그냥 지읒치읒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용서랑 미안하다, 죄송하다랑 비슷하거나 그냥 동일한 의미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기본적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미안이란 말은 한자로 안일미 그리고 편한 안으로 구성된 단어로서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할 때 그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내 마음이 편치 않네 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죄송이라는 말도 비슷한데 허물죄와 그리고 두려울 송구하다 할 때 송, 이 두 단어로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로서 죄스러울 정도로 미안하다, 결국에는 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나 죄송하다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뜻이지 상대방의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면에 용서라는 말은 화해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른 나를 부디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너그럽게 여겨달라라고 간청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나 죄송합니다 보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낮추어서 상대방의 너그러움에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반응에 의탁하는 거죠. 영어로도 사실은 좀 비슷한데 보통 잘못했을 때 그냥 I'm sorry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sorry라는 말 자체는 그냥 후회된다라는 뜻입니다. I'm sorry. 내가 좀 후회된다.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서. 반면에 forgive me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forgive,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인색해진 현상은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같은 몸의 지체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라는 것이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질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곧 본인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정작 자신에게 빚진 다른 이의 100데나리온은 탕감해주지 않는,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결국에는 교훈이죠. 핵심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어떤 실제 성경적인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이제 인사말에 해당되는 이제 첫 세 절만 다룰 건데 이제 빌레몬서 전체를 같이 소개하면서 앞에 인사말 세 구절만 다루도록 할 건데 성경 봉독 자체는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만 요바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라는 책이자 이 편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60년대 초반에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 수감되었을 때 그때 썼던 옥중서신 그 4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방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책을 다 읽었는데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는 가장 짧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만큼 길이가 짧은 만큼 편지 내용도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 비하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이제 수감 중인 이제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회심하였는데 바울이 이 편지와 함께 지금 빌레몬서라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낼 때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 후에 다시 바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간단하게 첫 3절만 다루고 다음부터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서 끊기는데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의미도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각되는 그런 단어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초신자들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을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했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는 이것은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 맥락상 왕으로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고되어 왔던 왕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많이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쓰면 좋겠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은 관습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제 입에 달고 사는데 한 번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곧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두 단어를 읊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정말로 왕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뭐 찬양할 때 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이런 그런 찬양이 굉장히 많지만 단지 그냥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우리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분께서 정말로 나의 삶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단지 그냥 어떤 참고할 만한 조언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마땅한 명령으로 받들며 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다음 기회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는 삶이겠죠. 여러분은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전파했다는 그 죄목으로 사도행전 28장 끝에 나오듯이 지금 이제 로마에 수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은 편지에서 자기 자신 소개할 때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미 빌레몬이 바울이 사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생략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고려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조금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아마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기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만 말하는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앞으로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요구하기보다는, 내지는 명령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빌레몬의 자발성에 호소해서 그를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도라는 타이틀을 생략하고 다른 표현들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걸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형제 디모데를 언급하죠. 디모데. 골로새서의 인사말을 설명했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전이니까 다 함께 이제 많이 잊었겠죠. 이것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함께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인사말을 처음에 같이 발신자처럼 나오는 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이 편지를 함께 썼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디모데가 자기 옆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동료로서 함께 인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저자는 바울이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울은 이제 수신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빌레몬이 언급됩니다. 이 편지에 이름을 달고 있는 빌레몬이 언급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성경 한 권이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나왔을 법하지 않나 싶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의외로 딱 이 구절에 한 번만 언급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하나에만 언급이 되는데,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생각했을 때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소유했던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고 골로새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이제 노예까지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나름 부유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은 딱히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친밀한 어떤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동역자라는 표현은 빌레몬이, 동역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일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빌레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좀 뒤에 가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이제 부름으로써 그와 바울은 지금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수신자 목록에 빌레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고 이 편지의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신자를 단수 2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너라고 이제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수신자는 빌레몬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대부분 본론에서는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빌레몬 한 사람을 주 타겟으로 삼고 쓴 편지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 서론과 뒤에 결말을 보면은 복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빌레몬 혼자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쓴 거지만 빌레몬서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도 이게 낯설진 않습니다. 이메일 같은 걸 보낼 때 주된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받는 사람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나머지 부차적인 수신자들을 추가하는 참조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조란에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킨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이 참조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아비아. 앞에 자매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빌레몬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비아가 이제 빌레몬의 아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보가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이제 두 번째 참조 수신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아키포입니다. 아키포. 자, 아키포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언급됐었는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래서 그때 이제 골로새서 마칠 때 직분이 뭘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직분이란 아마도 아키포의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을 하는데 그때 디모데한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랑 여기 직분이랑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것을 다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병사라는 개념을 바울이 쓸 때는 이것은 지금 복음 사역의 그 한복판에 이제 뛰어들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편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어떤 그런 기적을 우리는 바라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아직 타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적 성장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은 그리고 교회 사역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아키포에게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아키포였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로 아비아와 마찬가지로
많은 주석가들은 아키포가 이제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추정이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참조란에 포함되는 수신자가 하나 더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모이지만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지만 1세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뭐 항상 동일한 강도로 박해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달갑게 환영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치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그런 건물을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가정집 속에서 함께 가정집 가운데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 가이오의 집에서 이제 모이기도 한다라고 나오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뭐 그게 모든 성도가 됐든 아니면 일부가 됐든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회중, 그 공동체 자체라는 그 사실입니다. 태능 침례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동일로 198길 9번에 위치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중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태능 침례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빌레몬 두 개인 간의 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 편지인데 근데 교회 전체가 읽도록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네시모와 관련된 일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 여부가 단지 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참조란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는 거랍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마무리 짓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레몬서도 예외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그 근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먼저 언급되고 근데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어쩌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싶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만 당시에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스테반만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기 전 바울한테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바울도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면은 단지 그냥 뭐 영적으로 아니면 그냥 말로만 뭐 욕을 먹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둠으로써 이 두 위격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선언할 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제2위격인 아들로 계셨고 항상 그렇게 계셨고 2000년 전에는 이 시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인성을 입으셔서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인 신이 되셨고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했어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바울이 매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전체 편지의 내용이 용서에 대한 것이라고 처음에 소개해 드렸는데 앞에 서론에서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의 그 가르침과 같이 엮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든 200데나리온이든 1000데나리온이든 죄를 범한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제 나머지 편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바라기로는 현재 다른 신자와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교회 밖에서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성도들과 관계가 혹시 갈등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해소되지 않은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용서를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용서와 용서로 인한 그 관계 회복과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화해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를 용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사실은 나한테 죄를 범해서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해서 그 어색한 긴장되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토대로 우리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갈등을 경험했던 그게 해소되지 않은 그런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발생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